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 전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또 많은 기적과 또 엄청난 귀한 일들에 대한 것을 그들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은 예루살렘 공회 모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활동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그들이 믿었지만 전통적으로 그들이 받아왔던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할례를 우리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선교 보고를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13절을 통해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높은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아모스와 또한 이사야의 구약 이야기를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넓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편협한 마음, 우리만을 위한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억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그에 맞는 맞춤형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떠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제한들을 두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야고보는 19절과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믿는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함 가운데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야고보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교만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혹시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이 네 가지의 주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들을 이제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들을 이제 그들이 먹음을 통하여서 혹시 신앙이 미혹되거나 다시 우상 숭배로 되돌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음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목매인 것과 죽인 것은 또 그 피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미 율법에서 금지된 조항입니다. 또 여기 목매어 죽인 것은 피 속에 그 속에 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고 공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가 또 안디옥 교회에 요구한 이 네 가지 금지 조항을 지키는 것은 이제 이방인 성도들과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다른 불신자들을 구별하게 하는 최소의 징표입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또한 이방인 성도들과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공동 분모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과 이 규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절도와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이러한 규칙과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말로 전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칭찬하면서 이제 그들을 또한 너희들 가운데 보내기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이방인에 대한 부름을 받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분에게는 정말 남들에게 잘 보여지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그 소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서로의 그 연약함들을 서로 채워가고 또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사명들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가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또한 이 영적인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시고, 또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